이 같은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또는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한인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에게 한국식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한인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만 저희들이 경험한 것만 말씀을 나눠보자면, 어른들을 만나면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말들이 있잖아요. 인사해야지, 고개 숙여야지, 그리고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어떤 때는 아이들을 90도로 인사하게 시키는 그런 아주 전통과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한국식 예절과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제너레이션에 전달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사해야지 저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그칠 때도 있고 타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친다고 90도로 억지로 인사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과연 마음속에 어른들을 향한 존중과 공경함과 그런 존경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유스 사역, 중고등학교 사역을 2세 아이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본인들에게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억지로 인사시키기. 마치 자기들이 조금만 크면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치 자기들이 버릇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라는 한 여자아이의 이 증언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들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절을 가르치고 인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사를 잘한다 한들 뒤로 돌아서서 어른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마음으로는 어른들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또 앞에서 하는 행위와 뒤에서 하는 행위가 다르다면 잘못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마음으로부터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한국식 예절은 중요합니다. 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나름 인사 잘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과 존경과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눌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고향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막 기적이 나고 사람들이 막 증언할 때, 야,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시대에는 메시아, 히브리 말로 anointed,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특정한 사명을 받은 자, 그래서 인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아, 이 말이 헬라말로 바뀌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님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이렇게 보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되는데, 2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 제자들의 행위에 눈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집중해 보니까 그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일단 2절에 딱 스탑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 아니야? 성격이 급하잖아요. 요한인가? 유다인가? 유다는 돈을 만졌던 동전을 만졌던 그런 제자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야, 이거 씻지 않고 부정한 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사람의 행위에 집중하는 것 아닐까, 사람의 어떤 성향에 집중하는 것 아닐까. 어찌되었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가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가복음서는 여러분 유대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절 4절에 이방인들을 위해 배려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저와 똑같은 성경이라면 괄호 쳐 있는 것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였고 이렇게 관찰하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는 먹을 때 손을 잘 씻고 먹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4절의 말씀 보면은요, 몸을 씻고 또 여러 가지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름하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 모세 율법에 등장하는 248가지의 하라라는 명령과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614가지의 명령을 우리 랍비들이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까지 나와 있지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24시간에 대한 해석이 아쉽잖아요. 그런 해석을 해줄 존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은 우리 시대 말로 하면 일종의 로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을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차례 제가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다,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들이 생기니까 말이죠, 여인이 거울을 보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다가 새치 한 가닥을 발견을 하면 오른손을 들어서 새치를 뽑는 노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과를 오른손으로 먹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한 손으로 던졌어요.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던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오른손으로 들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받으면 범죄입니다. 자기의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노동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른손으로 던졌는데 왼손으로 받으면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에서 왼손으로 뚝 떨어진 거기 때문에 노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전통들을 63권이 모였을 때쯤에 3세기 초에 200년 즈음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묶음이라고 의미하는 미시나라는 책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를 읽히고 미시나를 읽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행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하지 않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뿌리 박힌 가치관, 전통으로 뿌리 박혀 있는 가치관, 이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라는 가치관이, 그 전통의 가치관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문맥을 가서 보시면은요, 이사야 활동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화려하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성전 마당은 아주 바쁘게 들락날락거리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부정한 짓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을 꾸짖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구절을 굳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아무리 여러 행위를 하고 사람들 눈에 볼 때 야,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라는 행위를 해도 그것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통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특별한 케이스를 소개를 하죠. 어떤 유대인 가정에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병이 드셨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르반,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다라는 말을 고르반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 서원된 금액, 장로들의 전통, 이 역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아니면 부모님이 어려워지기 전부터 서원된 무언가가 있다면 익스큐즈가 가능한 거예요. 익스큐즈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어려움을 빤히 보면서 돌보지 않고 누가 물어볼 때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게 있는 재정적인 것들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은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곰곰이 묵상해보고 적용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행위에만 집착해서 내가 하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오히려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것을 로마서 7장 8절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또 내일 본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7장 8절을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왜 그렇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도 진단해 주시기를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고 그 전절인 7절에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섬기고 붙들어야 되는 율법마저도 죄의 기회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타다라는 말은 어떤 군인들이 어디 작전을 벌이기 위해 나가기 위해서 최초로 결집하는 연병장 또는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쫙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소홀히 여기는, 나아가서 내 스스로 해석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오늘 하루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죄가 기회를 타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히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지키는 걸로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말 잘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권면하는 말들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와 같은 위선적인 모습,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책망이 있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대로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고르반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 잘 섬기기 위한 여러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의 전통과 계명을 집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가 사람의 전통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곳에 눈을 돌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